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작은 기도까지도,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하는 시간처럼, 우리들처럼 이 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몇몇 분들과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보면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내 앞에 문제가 산처럼 크고 바다보다 넓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 내가 살 수 있고, 기도할 때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벼락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모든 미래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환난이 닥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환난과 핍박을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힘을 덧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자꾸 내 뜻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한다면 더욱더 기도를 해볼 만한데,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힘든 기도를, 그 불편한 일을, 답답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저는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욕심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질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분명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정욕이라든지 인간의 몸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또 슬프면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욕망을 이기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 인기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산을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보다 칭찬을 더 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것들이, 내가 붙잡고자 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세상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구주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그 어떤 세상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 민족보다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을 추구하거든요. 공부를 통해 능력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을 통한 그 근육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운동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능력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얻고 보니까 삶에 유익이 되잖아요. 때로는 편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능력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얻어봐야 마찬가지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의 외모라든지 집안의 재산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언제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라지고 자신의 기대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선택한 길은 그 모든 자신들이 잡고 있었던,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평생 어부 일을 했던 사람, 물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그가 많은 배움을 얻었겠지만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그가 고쳐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쳐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영적인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수천 수만의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또 국가 공동체를 깨트려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위험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무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전도를 보냈더니 이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 귀신들이 다 항복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분명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보태져서 눈덩이와 같은 말들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을 보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게 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객관성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증 편향이 늘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사고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지배하게 되니까 내 행동까지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그럴듯한 세상의 말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지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권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팔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운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정비결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운명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금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태어남과 마지막까지를 결정짓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손금과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자유케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고 누구는 망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며 머릿속에서 빼내야 되는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만큼 좋지 않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수준에서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삶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골리앗 앞에선 어린 소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과 비슷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엿새 바퀴 돌면서 기도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한순간에 평화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랑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를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기도함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 밤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내 삶의 상황도 참 녹록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안에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지치지 않는 기차와 같습니다. 기차는 지치지 않아서 쉬지 않고 대륙을 횡단하는데, 이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눈보라가 쌓여도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24시간을, 또한 48시간을 가도 기차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기차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철로가 있어야지만 기차는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철로가 없이는 기차는 쉬지 않고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로, 또한 최선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무엇이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달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축복의 철로를 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